이렇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8장 5절부터 12절입니다. 출애굽기 18장 5절부터 12절 우리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모세의 장인 이도로가 모세의 아들들과 그의 아내와 더불어 광야에 들어와 모세에게 이르니 곧 모세가 하나님의 산에 지친 곳이라. 그가 모세에게 말을 전하되 내 장인 나 이도로가 내 아내와 그와 함께함 그의 두 아들과 더불어 내게 왔노라. 모세가 나가서 그의 장인을 맞아 절하고 그에게 입맞추고 그들이 서로 문안하고 함께 장막에 들어가서 모세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바로와 애굽 사람에게 행하신 모든 일과 길에서 그들이 당한 모든 고난과 여호와께서 그들을 구원하신 일을 다 그 장인에게 말하며 이도로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큰 은혜를 베푸사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심을 기뻐하며 이도로가 이르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너희를 애굽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고 백성을 애굽 사람의 손 아래에서 건져셨도다. 이제 내가 알았도다. 여호와는 모든 신보다 크심으로 이스라엘에게 교만하게 행하는 그들을 이기셨도다 하고 모세의 장인 이도로가 번제물과 희생 제물을 하나님께 가져오매 아론과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와서 모세의 장인과 함께 하나님 앞에서 떡을 먹으니라. 아멘. 네, 어저께 우리 출애굽기 17장을 통해서 이스라엘과 아말렉과의 전투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말렉은 굉장히 비열하고 뒤에서 공격하고 뒤에 처지는 사람들을 납치하고 이스라엘을 끊임없이 따라다니면서 괴롭혔던 족속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드디어 이스라엘과 아말렉 간의 큰 전쟁이 발생했습니다. 자, 전쟁이라는 것은 무서운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나왔지만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굽니까? 애굽에서 벽돌이나 굽고 농사나 짓고 가축이나 돌보던 그야말로 평범한 일상 사람들이었습니다. 자, 이들에게 전쟁은 훈련되지 않는 것이고 또 무서운 것이고 또 그리고 힘든 것이죠. 자, 모세는 결단을 내리죠. 여호수아를 선봉으로 산 밑에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서 전쟁을 수행하게 만들고 모세는 아론과 훌을 데리고 산 꼭대기로 올라갑니다. 산 꼭대기에서 모세가 손을 들어 기도할 때에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릴 때에 이스라엘이 졌습니다. 그래서 이 모세가 피곤해서 손을 내릴 때 아론과 훌이 돌을 가지고 와서 모세를 돌 위에 앉히고 한 사람은 모세의 오른손을 한 사람은 모세의 왼손을 들고 같이 끝까지 기도하니까 드디어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이스라엘이 아말렉을 이기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그 결과가 눈앞에서 생생하게 이루어지고 또 기도할 때마다 우리 기도한 만큼 그 역사들이 눈앞에서 이루어진다면 우리 아마 그걸 본 사람들은 기도하지 않을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을 추진할 때 행동으로 추진하지만 반드시 그 뒤에는 기도가 있어야 된다. 마치 자식을 수능 시험을 보기 위해서 시험장으로 들여보내고 나서 부모는 교회 가서 기도원에 가서 기도하는 것처럼 한 사람은 일하고 한 사람은 기도하고 그래서 일과 기도가 동시에 이루어질 때 하나님의 크신 역사가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기도한 만큼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니까 얼마나 중요한지. 자, 이스라엘을 보십시오. 애굽에서 나올 때에 10가지의 재앙으로 하나님의 기적을 일으켰습니다. 홍해를 만났을 때 하나님께서 홍해를 갈르심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마른 땅처럼 건너게 하셨습니다. 자, 그뿐만이 아닙니다.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서 이 애굽 군대를 혼란시키고
또 이 병거의 바퀴가 빠지게 하시고 그렇게 해가지고 놀라운 승리를 이겼습니다. 자, 근데 간지 얼마 안 돼 3일 만에 신광야에서 이제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이 그 물이 마실 물이 없어서 이 쓴물 때문에 불평하고 원망하게 하죠. 그래서 마라의 쓴물을 하나님께서 단물로 바꿔주시고 그리고 엘림의 오아시스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자, 그들이 가다가 드디어 먹을 것이 없다고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원망하죠.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먹을 것을 보장해 주십니다. 어떻게 하셨습니까? 아침에는 끊임없이 40년 동안 만나를 내리시고 저녁에는 메추라기를 주심으로써 먹을 것 고기 걱정 없이 하나님이 허락했습니다. 또 르비딤에 이르러서는 목마르다고 이야기할 때 하나님께서 바위를 치게 만드셔서 물을 나오게 만드셨습니다. 자, 그리고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아말렉과 전쟁에서 하나님께서 대승을 거두게 만드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는 곳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어려움들을 잘 이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자, 이제 조금 안심하는 시기가 왔습니다. 이제 좀 허리를 펼 수 있고 등을 방바닥에 기댈 수 있는 이런 시기가 찾아왔어요. 그 전에 모세가 애굽을 향해서 갈 때에 누구를 데리고 갔습니까? 자기 아내와 2명의 아들들을 데리고 갔습니다. 자, 근데 애굽에 갔을 때 너무나 힘들고 어려워서 잠깐 자기 아내와 그리고 2 아들들을 다시 처갓집에 보냈습니다. 왜냐하면 애굽이 위험하고 힘드니까 잠깐 처갓집에 보냈습니다. 자, 근데 보낸 것이 굉장히 많은 시간이 지났어요. 어느덧 평화의 시기가 찾아왔을 때 아마 모세가 기별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모세의 장인과 2 아들이 모세를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자, 우리 한번 말씀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우리 5절과 6절 보겠습니다. 5절 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의 장인 이도로가 모세의 아들들과 그의 아내와 더불어 광야에 들어와 모세에게 이르니 곧 모세가 하나님의 산에 지친 곳이라. 그가 모세에게 말을 전하되 내 장인 이도로가 내 아내와 그와 함께함 그의 2 아들과 더불어 내게 왔노라. 예, 드디어 장인 이도로가 이렇게 자기 딸과 또 2 외손자를 데리고 이렇게 찾아왔습니다. 자, 이 장인 이도로는요 미디안 사람으로서 이방인 제사장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이방신을 섬기고 그 제사를 집전하는 이방 제사장이었습니다. 자, 근데 드디어 모세가 한숨을 돌릴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모세를 찾아왔습니다. 자, 사람이요 다른 사람들 앞에서는 굉장히 애절을 차리고 말도 조심하고 행동도 이렇게 조절을 하게 되죠. 자, 그러나 자기 가족이나 아내나 또는 자식들 앞에서 남편 앞에서 많은 사람들이 풀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행동도 풀리고 말도 풀리고 또 이렇게 친척들이나 많은 일가 사람들이 모였을 때 많은 사람들이 하기 쉬운 게 자기를 드러내는 것이죠. 하나를 가졌어도 10개를 가졌다고 그러고 한 개만 성공했어도 10개를 성공했다고 하죠. 그래서 추석연휴 설이 되면 고향으로 돌아가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자랑하고 자기를 드러내기가 쉬운 게 사람입니다. 자, 모세도 마찬가지죠. 자기 아내 2 아들 그리고 장인 앞에서 어찌 자기 자신을 좀 드러내고 싶고 자랑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모세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장인 앞에서 내가 내 지팡이를 드니까 홍해가 갈라집디다. 내가 내 지팡이를 가지고 바위를 치니까 세상에 그 바위에서 물이 나옵디다. 물이. 내가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2만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먹여 살리지 않습니까? 내가요 산 위에 올라가서 내가 이 지팡이를 드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힘이 들어가고 그 아말렉과 같은 지긋지긋한 그 족속들을 하나님이 멸하시는 걸 봤습니다. 그러면서 모세가 내가
내 지팡이를 드니까 하면서 모세는 얼마든지 자기 자신을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실제로 모세가 지팡이를 들 때마다, 지팡이를 칠 때마다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았습니까? 모세의 말하는 초점을 내가 또는 내 지팡이가 하면서 그 초점을 자기에게 옮길 수 있습니다. 자, 그러나 모세는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장인 앞에서, 아내 앞에서, 두 아들 앞에서 자기 자신을 드러내고 싶은 마음도 있었겠지만은 모세의 훌륭한 점은 오직 하나님만을 드러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한번 말씀을 돌아가셔서 8절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바로와 애굽 사람에게 행하신 모든 일과 길에서 그들이 당한 모든 고난과 여호와께서 그들을 구원하신 일을 다 그 장인에게 말하매. 아멘. 자, 우리 8절에 보니까 모세는 두 번이나 여호와께서 두 번이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18장 1절부터 12절에 보면 모세의 간증에 대한 내용인데요. 절이 무려 12절이 나와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가 무려 11번이나 나와 있습니다. 모세는 말끝마다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서 우리가 당한 것은 이 고난입니다. 여기 보니까 세 가지를 이야기하죠. 모세가 첫째, 애굽에서 행하신 모든 일, 두 번째, 그들이 당한 모든 고난, 세 번째, 여호와께서 그들을 구원하신 것. 왜 모세가 사람들 앞에서 이 그들이 당한 고난을 이야기했을까요? 우리가 당한 고난은 너무나 힘들고 어렵고 정말 우리는 이렇게 힘든 가운데 있었고 우리는 이렇게 어려운 일에 있었는데 이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끄집어내시고 역사를 일으키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자기들이 당한 고난을 사람들 앞에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영광이 온전히 드러나기 위해서는 우리의 약함을 드러내야 돼요. 우리는 이렇게 약하고 우리는 이렇게 부족하고 내가 해야 한 것은 이런데 나는 이렇게 지질이 못났고 나는 이렇게 지질이 부족한데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쌍히 여기셔서 이렇게 역사하셨습니다. 모세가 했던 말은요, 온전히 하나님만 드러내고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고 하나님께만 찬양 드리는 온전히 하나님만 드러내는 간증을 행한 줄로 믿습니다. 자, 이런 간증은요, 하나님만 드러내는 간증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줍니다. 사람들에게 큰 은혜를 끼칩니다. 그러나 내가 드러나는 간증, 내가 이렇게 했더니, 내가 이렇게 기도했더니, 내가 이렇게 하나님께 했더니 내가 드러나고 내가 드러나는 간증은요, 앞에서는 은혜를 주는 것 같지만 뒤에서는 판단받을 수 있습니다. 모세는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만 드러냈습니다. 나는 이렇게 부족하고 연약한데, 내가 당한 고난은 이렇게 크고 어려운데 우리 가운데서 우리를 끄집어내시고 우리에게 이적을 행하신 분은 오직 하나님이 되십니다 라고 모세는 온전히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려드렸습니다. 우리 일평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신앙생활 할 때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응답이 나타나고 병고침의 역사가 나타나고 우리가 눈으로 본 적이 없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때마다 우리는 반드시 드러내야 될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누굽니까? 바로 우리 하나님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이 이야기를 들은 이방 제사장이었던 이도로가 감동을 받습니다. 자, 말씀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우리 한번 9절 보겠습니다. 9절. 우리 9절과 10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도로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큰 은혜를 베푸사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심을 기뻐하여 이도로가 이르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너희를 애굽 사람의 손에서와 바로의 손에서 건져내시고 백성을 애굽 사람의 손 아래에서 건지셨도다. 아멘. 자, 모세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하셨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이도로의 반응을 보면 알 수 있죠. 이도로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구나. 자, 이도로도 그 말을 들을 때
여호와께서 하셨구나. 또 10절에 보니까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모세의 모든 초점이 하나님께 맞춰지고 하나님만 드러내니까 듣는 사람도 하나님께만 맞춰지고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방 제사장이었던 이도로가 변화되는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11절 12절입니다. 시작. 이제 내가 알았도다. 여호와는 모든 신보다 크심으로 이스라엘에게 교만하게 행하는 그들을 이기셨도다 하고 모세의 장인 이도로가 번제물과 희생 제물들을 여호와께 가져오매 야론과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와서 모세의 장인과 함께 하나님 앞에서 떡을 먹으니라. 할렐루야. 11절에 이제 내가 알았도다. 자, 알았다는 말은 내가 이제 체험해노라, 경험해노라, 내가 이제 믿겠노라.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하나님이시고 하나님만이 세상에서 가장 크신 하나님이신 것을 내가 알았도다 라고 시인하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고 제사를 드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초점은요, 하나님만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12장 28절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 하리라 라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우리 주님께서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예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영광만을 드러내시는 그런 삶을 사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주기도문 마지막에 보면 주기도문 마태복음 6장 13절에 권세와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다라고 우리 예수님도 아버지께만 영광을 돌렸습니다. 우리 시편 115편 1절에 보니까 여호와여 우리에게 영광을 돌리지 마옵소서, 우리에게 영광을 돌리지 마옵소서, 주의 이름에만 영광을 돌리시옵소서라고 하면서 시편 기자는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게 해달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하나님도 천명하셨죠. 이사야서 42장 8절에 보니까 나는 여호와이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내 영광을 다른 이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시리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영광을 도둑질하는 것을 싫어하십니다. 사도행전 12장 23절에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하는 고로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영광을 도둑질할 때 죽임을 당했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 간증할 때 우리가 사람들과 이야기해서 우리가 드러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오직 우리 가운데 행하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예수님,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릴 때 하나님께서는 그걸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은혜를 받게 하고 예수 믿게 만드는 역사를 베풀어 줄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일평 통해서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시는 귀한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우리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도둑질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만,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합심으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허락하시고 잡으라시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우리 삶이 되게 도와주십시오. 가족을 만나고 아는 사람들을 만나고 동창들을 만났을 때 우리는 우리를 드러내기 쉽고 우리를 자랑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조금 더 우리가 드러나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시편 115편 기자의 고백처럼 여호와여 우리에게 영광을 돌리지 마옵소서, 우리에게 영광을 돌리지 마옵소서, 주의 이름에만 영광을 돌리시옵소서 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게 도와주십시오. 우리에게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고 우리의 놀라운 응답이 나타나고
병 고침의 역사가 나타날 때마다 내가 한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이 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이 역사하셨습니다. 우리 가운데 성령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릴 수 있는 나는 여호와이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내 영광을 다른 이에게 내 찬송 우상에게 주지 않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도둑질하는 일이 없도록 우리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역사하고